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것임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내가 나의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더욱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마음에 새기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주권을 마음에 받아들이라 라는 제목을 함께 나눌 때에 민수기 26장 52절에서 6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신앙인이냐 아니냐,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냐 아니냐를 구별할 때 딱 이 구별되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렸느냐 안 그랬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진짜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것을 받아들였느냐,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있느냐, 그렇게 살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인다는 게 뭘까요? 그게 뭐냐면 일단은 하나님께서 무슨 관심이 있는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가 너무 궁금하고 알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잖아요. 내 인생의 주권자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가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느냐 아니면 없느냐, 그게 참 신앙인이냐 아니냐를 구별해주는 매우 중요한 지표가 되는 겁니다. 매우 매우 중요해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돼요. 우리 사람은요,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커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에서, 만약에 교회에서 영적인 리더들 있잖아요. 목자들이 있고, 뭐 셀 목자든, 뭐 목장의 목자든, 그런 영적인 리더들, 그리고 목사님, 그렇게 영적인 리더로 세워져 있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이 갖고 있는 그런 생각,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느냐, 어디에 마음을 두고 지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데 그 뜻을 어떻게 지금 잘 찾고 계시는지, 거기에 관심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교회를 가요. 교회를 가면 아직 신앙이 깊이 들어가지 않은 분들은 이런 생각부터 한다고요. 이 교회 오늘 가서 내가 좀 기분 나쁜 일 없이 가면 좀 이렇게 즐겁고 재밌고 은혜 많이 받고, 그러고 좀 와야 될 텐데, 그렇게 되겠지? 주여 오늘 은혜 많이 받고 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이제 그게 이제 1단계라고 치면 그 정도. 2단계, 은혜 많이 받고 오면 좋겠다. 그리고 나하고 같이 하는 사람들 모두가 같이 은혜 잘 받았으면 좋겠다. 요 2단계 올라가요. 그 윗 단계, 더욱 성숙한 단계는 하나님이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우리 교회 또 나에게,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주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의 관심을 뭘까?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어 보여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관심이 뭘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설교 말씀을 들을 때도 목사님 무슨 얘기를 하지? 어떤 얘기를 하고 있지? 하면서 궁금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목사님 통해서 그 말씀 지금 전하게 하고 계실까? 또 예배 끝나고 식사할 때, 또 성도들하고 얘기 나눌 때 하나님은 이 식사의 교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기를 원하실까? 그리고 나하고 같이 앉아있는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 어떤 일을 지금 이 인생에 하고 계시는 걸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이게 궁금해야 하나님의 주권을 마음에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이곳에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전부 하나님의 은혜다. 힘들고 어렵고 남모를 그런 아픔이 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신 일이다 라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신다 라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이에요. 자, 오늘 이제 말씀에 보면 민수기 지금 26장의 이야기인데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40년이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단계, 이제 그동안의 1세대들은 다 죽었어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세대를 남았고 모세하고 여호수아 갈렙 요 세 사람 빼고는 1세대가 다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이제 곧 광야 생활, 이제 이미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는 단계. 그때 하나님께서 뭘 시켰냐면 이 인구수를 세고, 그리고 이제는 가나안 땅에 이 12지파가 어디 이제 자리를 잡고 살아야 할지를 이제 정해라 라고 이제 하시는 단계다. 자, 이제 인구수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52절을 말씀하세요. 보세요.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주고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다. 그렇죠. 인구수에 따라서 그 지파의 인구수에 따라서 더 넓은 땅을 주는 게 확실하죠. 맞는 거죠. 숫자가 적으면 그만큼 작은 땅을 갖게 할 것이고, 그래야 또 관리도 잘 할 수 있을 거니까요. 자, 그들이 계수된 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라. 이게 이제 제비 뽑는다는 것과 좀 전에 숫자대로 땅을 준다는 것이 좀 다를 수 있는데 둘 다 해야 되는 겁니다. 둘 다. 자, 첫째, 지금 제비를 뽑아요. 지파별로 제비를 뽑아요. 그래서 북쪽 땅, 가나안 땅의 북쪽 땅은 어느 지파가, 동쪽 땅은 어느 지파가, 서쪽 땅은 어디, 남쪽 땅은 어디 지파가 이제 자리를 잡아야 된다. 그것을 위해서 제비를 뽑으라는 거예요. 제비를 뽑아서 그 지역을 정하고 나면 이제 숫자대로 이 지파별 그 population, 인구수대로 이제 지역의 크기를 정하라는 겁니다. 땅의 크기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비를 뽑으라고 하셨어요. 제비를 뽑아라. 제비를 뽑아라. 자, 지금 사람들이 예민해요. 왜냐하면 저 땅 너무 좋다. 저기 우리가 가고 싶다. 아니야, 저 땅 너무 좋아. 그러면 사람들이 마음속에 지금 나 저 땅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갈등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비를 뽑음으로써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하나님이 정하신 거구나 하고 그렇게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분열이 안 생기는 거죠. 자,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 삶에 적용하는 매우 중요한 방법이었던 거예요. 자, 제비를 뽑는다? 우리 만약에 예를 들어 무슨 어떤 교회 어떤 일을 해요. 너는 식당에 무슨 봉사, 당신은 주차장 봉사, 당신은 뭐 안내위원, 뭐 예배위원 이렇게 뽑는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요, 제비를 뽑아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왜냐하면 안 그러면 다 한 가지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전부. 안 그러면 분열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제비를 뽑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어요? 랜덤. 제비를 뽑으면 이거는 아무도 그냥 신경 쓰지 않고 정한 게 없으니까 그냥 랜덤이라고 생각하는데,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제비를 뽑는 일은 하나님께서 가장 그분의 주권을 강력하게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제비를 뽑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걸 꼭 기억해 놓으세요. 제비를 뽑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가장 강력하게 드러내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제비를 뽑은 그 결과는 우리 모두가 다 인정한다는 약속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레위 지파의 인구 조사가 이렇게 쭉 나오고 레위 종족들 그렇게 해서 쭉 얘기 나오고 아론, 나답, 아비후 1개월 이상 계수된 레위인 모든 남자 23,000명 이렇게 쭉 얘기가 나오죠. 예,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했다. 한 사람도 들지 못했어요.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모세도 이제 결국 광야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고 이제 그 1세대는 오로지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다음 세대들과 함께 가나안에 입성해서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이죠.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생각하면 마치 제비를 뽑을 때에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처럼 아유 어떻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겨. 그건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겠지. 라는 그런 불신감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감. 이거를 떨쳐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머리카락 숫자까지도 세시는 하나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는 결코 우연이라는 건 없어요. 반드시 필연적으로 하나님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겁니다. 65절에 이렇게 해서 반드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열심을 다해서 살아가요. 그러나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의 길을 예비할지라도 그 결과는 하나님께 있다. 우리 잠언 16장 9절 말씀에 나오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시기 바라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게 하나님 하신 일이에요. 우리가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이러고 있는 게 다 하나님 하신 일의 결과입니다. 100%예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의 삶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삶 마음대로 한 게 있어요? 어느 것 하나 있어요? 다 하나님 하신 일이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대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뿐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걱정도 하지 마세요. 또 화도 내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짜증도 내지 마세요. 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뭔지 지금 나 개인과 또 교회와 국가와 세계에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일이 뭔지를 발견하시고 그것을 볼 줄 아는 영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보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깊이 묵상하시고 또 대통령 우리 트럼프 대통령 또 국회의원들 상원의원 하원의원들 535명의 국회의원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9명의 대법관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중동 전쟁 지르고 있는데 그 전쟁이 하루속히 끝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끝나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북한 땅이 하루속히 열려서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며 더욱더 강건하게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강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세요. 예,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